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참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할 것, 반드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편집을 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편집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제가 편집과 관련해서, 이 단어와 관련해서 사전적 의미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특히 이제 방송을 편집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영화를 촬영하는 것, 그것은 영화 한 편을 만드는 데 있어서 20%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요. 그럼 60%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그게 편집이라고 하더라고요. 편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영화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감독이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편집해내느냐가, 그게 이제 모든 걸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뭘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우리가 뭘 많이 경험하고 못하고, 사실 그거 중요한데 그걸 어떤 순서로 내가 잘 편집을 나에게 실제로 해놓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사는 동안 이상하게 나는 사람들에게 좀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이상하게 무시를 잘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뒤에서, 앞에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는 무시를 넘어서 왕따를 당했던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앞뒤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너무 앞뒤를 모르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인생에는 우리가 모든 일에는 먼저 할 것 있고 나중 할 것 있어요. 근데 여기에 먼저 할 거, 나중 할 거, 이거 구분 못하면 이제 무시를 당하는 거죠. 어디 자리를 가봐도, 이렇게 어디 내가 초대를 받아서 가도 여기가 내가 지금 앉을 자리인가 안 앉을 자리인가, 이거 구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상석에 앉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 이제 중요한 자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말석에 내가 가서 앉아야 되는데 상석에 가서 앉아버리면 눈총을 받는 거죠. 눈으로 이제 총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는 말도 그래요. 말도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좀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말 순서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예전에 저는 몰라가지고, 야, 그걸 네가 왜 실수를 했냐, 보통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마음에 많은 위로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다 아는 얘기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좀 줄여보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그렇게 보통 안 해요. 보통은 이제 직설적으로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무시를 종종 당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실력, 인격 이런 거 상관없이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이 주로 다 그래요. 무시당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게 구분해야 될 일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의 삶을 살아가면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특히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구분 못한 사람들을 대놓고 욕하고 무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주로 예수님이 대놓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 교회의 제일 1등 가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대놓고 무시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사람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우리가 볼 때는 FM으로 그야말로 1등 신앙인인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순서가 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서를 하나님 앞에서 안 하고 누구 앞에서 했죠?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순서를 뭘로 시작했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 오시는데 무슨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세우고 오셨습니까? 그게 되어진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오기 직전까지 아무 생각 없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 앞에 있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신없이 일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전까지 싸우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뭔가가 지금 인생에 이게 앞뒤가 뒤죽박죽이 된 채 그냥 이 자리가 뭔지도 모르고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까 좀 가볼까? 시간이 있으니까 가보는 사람,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바쁘면 안 오겠죠? 오늘은 별 일이 없으니까 와볼까? 그럼 별 일이 있으면 또 안 오겠죠? 인생 자체가 이렇게 지금 뭔가가 올바르게 편집이 안 돼 있으면 삶이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은 이 경제관 자체가 뒤죽박죽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고정적 수입이 없어요. 근데 월급쟁이들은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많든 적든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질서가 만들어져요. 이걸 아예 못 배운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걸 먼저 교회 다니시는 올바른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금을 먼저 띄고, 그 다음에 내가 기본적으로 뭐 이제 나가야 될 생활비들 있잖아요. 그거 다 띄고, 또 저축할 거 띄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일거리가 한번 들어와서 수입이 생기고, 또 뭐 한참 놀다가 어쩌다가 또 수입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못 모아요. 왜 그러느냐?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뭔가 리듬 있게 내가 앞뒤를 구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 편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 3가지, 산상수훈에 먼저 할 것 3가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6장에 7장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5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장 24절로 빨리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먼저 뭐 하라고요?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화목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형제와 원수가 되어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때린 놈은 발 벗고 자도, 아니 맞은 놈은 발 벗고 자도 때린 놈은 어떻다고요? 발을 못 벗고 잔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면 벌써 그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만큼 중요해요.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과거도 축복으로 바꾸고 우리의 미래도 축복으로 바꾸고 현재를 하나님이 그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 그리고 두 번째 먼저 할 것, 오늘 말씀에 읽었죠.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지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너희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것을 너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순서예요. 자, 그 말씀은 조금 이따 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먼저 할 것도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뭐부터 빼라고요? 너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부터 빼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내라. 티끌이 얼마만큼 모이면 들보가 되죠? 들보는요, 이만한 돌멩이입니다. 이 커다란 건물 크기에 따라서 이 사이즈가 달라지는데 티끌이 얼마만큼 모이면 이만한 돌멩이가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눈 속에 들어있는 이 들보는 못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 하나를 보고 비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보라고요? 너 자신부터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잘 못 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못 보고 남이 잘못하는 것 조그마한 것도 잘 봅니다. 바둑도 그렇잖아요. 내가 둘 때는 잘 못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훈수 둘 때에는 너무 잘 보이죠. 딱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는 건 괜찮대요. 근데 남이 잘못하면 안 된대요.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예, 다 하시는군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찌 그 인생이 무시를 안 당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합니다. 말은 안 해요. 그 사람이 권력이 있거나 그 사람의 위치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은 절대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힘이 빠지거나 어느 날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는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젊은 날에 내가 내로남불로 살았구나 라고 아시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순서들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이런 순서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사실은 경제도 건강도 전부 회복되어집니다. 이런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사실은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앞에 말보다는 뒤쪽에 더 무게중심을 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구나. 그 더하여 주는 쪽에 동기를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가 항상 앞서야 되는데 더하여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하여 주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하죠?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염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오고 사건 오고 갈등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거기에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난달 가정의 달이었는데 여러분, 부부간의 만남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우연도 필연도 아닌 절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만나게 하셨어요. 가정의 자녀들, 나의 부모를 만났는데 그 부모가 좋든 싫든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연도 필연도 아닌 절대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하고 필연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절대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 나쁜 것 주셨을까요? 좋은 것 주셨을까요? 좋은 것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을 주신다. 그러면 내 남편은 사랑일까요? 미움일까요? 또 매칭이 안 되네. 이게 3단 논법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죠? 예? 아니, 가장 간단한 3단 논법인데 이게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편집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걸 편집을 하시면 쉽게 이게 일단 논리적으로는 가야 이게 내 마음에서 아멘은 돼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 남편은 좋은 것입니다. 내 남편은 사랑입니다. 나의 부모는 좋은 것입니다. 내 친구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그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으면, 그게 편집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순서도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가정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직장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후대에게 임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의식주만을 위하여 세상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모든 것이 편집되어 있다 보니까 눈에 있는 세계가 커 보이고 눈에 있는 것이 앞서 보이고 그것이 가치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시한부예요. 우리 육신도 시한부요, 모든 일도 시한부요. 사실은 이 시대도 시한부입니다. 조선시대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조선시대가 갔어요. 그죠? 시한부라니까요. 시대도. 대한민국도 시한부입니다. 모든 게 다 시한부예요. 육신의 것들은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사실은 알고 보면 사단의 나라가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후대에게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꺾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임하도록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역사 이후에 전도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우리의 주소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도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편집을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여기다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의라는 게 뭐죠? 일단 사전적인 의미가 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바른 것. 하나님의 바른 것을 구해라. 하나님의 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계획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건 문제 속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올바른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을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이 뭘까? 내 생각은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야. 내 경험으로는 이때는 저 인간 피해야 돼. 이 사건에서 나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 여기 더 이상 발을 들이면 안 돼. 내가 여기에 발 들이는 만큼 손해야. 저 인간하고는 말 섞을 필요 없어. 그렇게 할수록 손해야. 우리는 육신적인 기준으로는 전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조금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올바른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런 질문 한 번 드리는데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면 말도 아끼게 되어지고요. 말을 천천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함부로 해서 손해를 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조금씩 이제 늦게 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속에 있는 말들을 함부로 쏟아내면 편집된 대로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는데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막 질투하고 비난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영적인 거하고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 지나고 나면 큰 손해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 누가 가장 우리에게 들러붙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래 우리 아비가 마귀였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무엇의 아비라고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할 때는요, 마귀가 최고로 역사해요. 심지어 우리가 분을 낼 때에도 누가 역사합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우리가 분노할 때에는 마귀가 아예 틈을 타고요. 염려할 때는 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또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거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 갈등 왔을 때마다 그때마다 무엇을 먼저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올바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는 한 단어로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셨던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왜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돌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육신과학입니다. 그렇죠? 이게요, 일반 은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일반 은혜는 평상시에 모든 만물과 우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속 그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특별 사역이 따로 또 있다니까요.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결혼을 할 때 먼저 그냥 결혼합니까? 아니면 결혼 자체가 이벤트입니까? 이벤트예요. 그때는 돈 쓰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준비한다. 그때 내 경제는 특별 경제입니다. 내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습니다. 그렇죠? 혹시 내 자녀가 크게 다쳤어요. 그때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빚을 내서라도 이 아이가 수술하도록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 쓰여지는 경제는 무슨 경제죠? 특별 경제입니다. 우리 아이가 평소에 뭐 먹고 싶다 그래도 뭐 어디 가고 싶다 그래도 용돈도 잘 안 주고 하던 부모가 그때는요, 특별히 움직이는 역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러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불신자 세계와 하나님의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걸 안 믿으면 불신자예요. 그걸 모르시면 신앙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경제, 건강, 축복 있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축복으로 편집되시는 싸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싸움이에요. 그게 세 번째 나와 있는데 주의할 것, 뭐와 싸워야 되느냐? 염려와 싸워야 됩니다. 염려. 6장 34절에 보니까 오늘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결론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앞에 있는 말 다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라는 뜻이 그러므로입니다. 모든 결론처럼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 너희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염려는 내일 것을 오늘로 땡겨서 하는 걸 보고 염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오늘 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것 땡겨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박지호 선교사 선교 헌금 하기로 오늘 했습니다. 자,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 광고를 했고, 예배 때마다 또 제가 마음을 담아서 거기에 대한 광고를 했고, 또 같이 기도하자 했고, 또 금요 차례 때도 또 그렇게 했고, 오늘 또 설교 시간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제가 얼만큼 헌금을 해야, 여러분이 혹시 제가 서목사가 헌금을 우리 가정에서 얼만큼을 했는지 여러분이 혹시 듣게 되었을 때, 아, 서목사님 집에서 헌금을 많이 했구나 라고 인정될 만한 헌금 액수일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만큼을 혹시 헌금을 하면 이제 제 생활비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 줄어든 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해야 될 헌금에 대한 계산을 하는 그걸 보고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됐습니까?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 우리 학비도 줘야 되고, 아니, 우리 지금 남편 뭐 이 사업 자금도 가야 되고, 아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내가 오늘 교회에 헌금을 해버리면, 내가 11조를 해버리면, 내가 이걸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버리면, 내가 교회 건축헌금하고 뭐 성교 헌금하면, 나는 도대체 나 먹고 살 거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 오늘 먹을 게 없어요,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자, 오늘 먹을 것 때문에 계산하는 겁니까? 내일 먹을 것 때문에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거 있으면 족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런 체험을 안 해보시면 절대 헌금이라는 걸 못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마음 담고 못 드립니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서목사가 얼마 헌금했는지 그거 관심 갖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서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내일 거 염려하지 않은 계산 속에서 오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분량 속에서 오늘 것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만큼을 드렸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오늘에 담아서 오늘에 집중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주권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을 내일도 책임지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신앙 고백으로 내 중심을 드리는 것, 그걸로 하는 것을 염려를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예민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계산이 자꾸 가요. 그게 그 자체가 염려라니까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계산이 계속 가면 착각이 나오고, 착각을 하면 실수로 연결됩니다. 그게 나중에는 불신앙으로 가고, 그게 심지어는요,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의 병, 인간관계의 병, 내 삶의 병,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들러붙기 시작합니까? 사단이 들러붙기 시작해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데, 나중에는 아예 완전 뒤죽박죽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는데 옆에서 아무리 기도하자 해도 기도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급한데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아니, 내가 예배 드리면 되는데 예배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평안함을 회복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속 편하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막 이제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무데나 막 손을 벌리기도 하고, 아무데나 가서 막 이 말 저 말 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내 인생이 뒤죽박죽이 돼서 큰 실수를 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 돈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깁니다. 여러분은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요 뒤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돈을 경히 여기거나, 아니면 돈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혹시 미워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히 여기거나 돈을 더 중하게 여기거나 아마 이제 이런 것으로 편집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올스톱입니다. 그럼 내 인생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져요. 그럼 누구하고 연결되지요? 사단과 딱 연결됩니다. 그래서 돈은 모을 수 있는데 인생의 행복, 보람, 그게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돈을 많이 갖고 내 마음속에 만족 없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는 것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살짝 손을 들어주세요. 다 눈 감게 하고 손 들까요? 그냥 돈 많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어린아이들의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착각 속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뭔가 지금 잘못 배워서 그런 거고 편집이 이상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시는 분들은 편집이 아직 이상하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돈으로 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벌써 나이가 70, 80만 넘어가면 돈은 크게 중요해지질 않아요. 그냥 의식주 정도 해결할 정도면 족합니다. 그 이상도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60, 70 그거 올 때까지 그 뒤로는 벌써 한 30년 정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돈 때문에 지금 이 젊은 날을, 여러분 이 건강한 날들을 거기에 메어가지고 인생 올인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것에 두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우리 인생에 뭔가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한 번은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을 했어요. 근데 헌금을 해놓고 제 지갑에서 일정 부분을 꺼내서 헌금을 드렸어요. 어떤 자리에 가서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셔요. 헌금한 거 맞냐? 그러시더라고요. 뜨끔하더라고요. 제가 그 내놓은 액수가 제가 예를 들어 우리 김광규 목사님께 이렇게 드렸으면, 목사님 식사라도 하십시오 하고 드렸으면 목사님이 속으로 욕할 만한 액수였어요.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 어디 뭐 좋은 데 가서 식사하시려고 그러면 적어도 뭐 한 10만 원 정도는 드려야 뭐 어디 가서 편안하게 식사 사모님 와가서 하실 거 아닙니까? 강릉에서.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하나 드리고 목사님 보고 사모님 와서 좋은 데 가서 식사하십시오 이러면 이거 드리고 욕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액수를 얼만큼 드리냐에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 그렇게 헌금을 해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돈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돈을 중하게 여기니까 돈 10,000원을 내가 이렇게 옆 사람에게 줘도 경히 여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거지에게는요, 돈 10,000원 주면 많이 준 겁니다. 그렇죠? 경히 여긴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별거 아닌 걸로 여긴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오늘 조금 이런 얘기 할 날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작정을 하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뭘 더 중히 여깁니까? 심지어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제 문제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떠납니다. 교회의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것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이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중직자분들도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슬그머니 발을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 가족들은 당연히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버리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선교와 전도와 이런 건축에 대한 축복들은요 굉장한 것들이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이런 시간이 오면
우리도 모르게 이게요, 편집이 안 돼 있어가지고 돈을 어디다 써야 되죠? 우리는 돈을 어디다 씁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정말 필요하다는 곳에 쓰잖아요. 이게 필요하다 싶을 때는 막 정말 전 재산도 올인해서 내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뭘로 편집되어 있냐는 겁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그게 뭘로 되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여러분, 정말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걸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땅의 것에 모든 것을 드리고, 이 사람은 돈이 주인되어 있는 사람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타깝게도 지금 의식주 중심으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주 중심, 이것은 불신자 때, 내가 이방인으로 살아갔을 때 편집되어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 인생이 가치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근본을 다시 편집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의 근본과 나의 능력과 행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중심도 맞춰져 있어야 돼요. 다른 거 할 때는 정신이 번쩍 나는데 예배에만 오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거 하면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는데 이상하게 예배에만 오면 말씀 시간에는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편집이 벌써 다르게 우리 뇌가 집중 자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밤새도록 도박을 하면요, 잠도 안 온대요. 밤새도록 뭐 하면 게임을 하고 이러면 애들은요, 잠이 안 온대요. 근데 공부하자 하면 책 펴는 순간 5분을 몇 견뎌요. 그 왜 그렇죠? 그게요, 집중 자체가 다르게 편집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로 편집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 끊어진 거, 죄 가운데 빠진 거, 사단에게 묶인 거, 세상 중심으로 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근본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편집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집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내 현장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근본적인 것들이 편집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안 보이던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우리 집은 이랬구나.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와 있었구나. 이렇게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무릎을 탁 칠 만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설계가 되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나님과 맞아져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 말씀을 여러분 그 단어를 좀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편집은 되어 있는가? 나는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많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았는데 과연 나는 편집을 제대로 해놨는가? 나는 무엇 중심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놨는가? 어떤 분들은요, 인생 편집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느 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순서대로 그냥 적당히 순서가 만들어져서 그냥 가치 없이 의미 없이 매일매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매너리즘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편집을 해보시면 재밌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편집을 해보시기를,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편집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조금만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재미난 일들이 벌어져요. 응답이 옵니다. 응답.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작품들이 나에게 오기 시작해요. 요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의 재미가 쏠쏠 나옵니다. 그 인생 작품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변화를 줄 수 있는 응답들이 나옵니다. 그게 나의 달란트로 나오기도 하고, 내가 직장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응답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어져야 올바른 응답이고,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인생 편지 꼭 먼저 할 것으로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 연약한 종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먼저 할 것으로 먼저 되어지기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바른 인생 편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도 모르게 문화 속에서, 배움 속에서, 경험 속에서 나도 모르게 뒤죽박죽 육신의 것으로, 나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저 달려왔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올바르게 편집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되어지는 일에 정말로 중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